예, 제1강좌로서 통일원리로 풀어보는 12연기법. 예, 불교의 가장 근본 원리가 12연기법하고 사성제 8정도가 근본 원리입니다. 그 사상에서 더 심화된 것이 무아사상이고, 그 다음에 공사상, 그 다음에 유식사상이 있습니다. 그 12연기법을 제가 통일교회의 원리를 공부한 입장에서 볼 때에 12연기법을 우리 원리와 연결시킬 때는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다, 고해라고 하는 말을 줍니다. 고의 원인이 있다. 이 세상이 불행하게 살게 된 원인이 있다. 그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까지 제가 불교의 스님들을 만나본 결과에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도 없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생활적으로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12연기법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극히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보다도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게 된 데 대한 원인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동산스님, 유명한 동산스님인데 화두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동산스님은 삼서근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또 어떤 스님은 말은 똥막대기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손 하나 이렇게 내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근본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교정하면서 무아로, 내가 없는 무아로 돌아가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 맞춰가지고 부처가 뭐냐 하면 이렇게 탁 해도 이건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이다 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도를 닦기가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서근이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통일 원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은 마삼자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삶이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서근을 숫자 3을 생각을 하면서 통일교회와 어떤 관계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통일원리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 시조를 창조하시고 이 성장기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면은 원리의 본체, 하나님이 신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일체적인 신이 일체의 경지에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하면은 이 기간에 절대성 자주한 완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을 하고 그 실천의 삶이 인격이 돼서 그 인격을 스스로 창조함으로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원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 조상에게 다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셔가지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완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인간 시조가 하나님이 지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이야,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 고통의 세상이 되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서 삶은
계남이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서울대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한 우스갯소리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인생에 대해서 올 종교 지도자는 삶이 뭔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여행하는데 열차를 타고 그 열차 복도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삶은 계란, 계란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계란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주기경 기속에 번뜩 생각이 들어요. 아, 삶은 계란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삶은 계란. 나는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는데 저렇게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구나. 이랬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그냥 우스갯소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뒤에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니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들었다. 그렇게 돌과 떡이라는 말이네. 돌이나고 떡을, 돌로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먹는 야자는 얼마나 보통 사람 같은 기가 번쩍 뜰 것 같지. 그러니 예수님도 마귀 사탄이가 먹는 것, 음식을 갖고 시험을 했는데 떡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성경책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을 하고 그 뒤에 노아 방주가 3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제사를 제물을 드리는데 3제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3대 시험을 당했고 이런 여러 가지 3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우리 문성근 선생님은 인간 시조가 이 성장기에 가서 완성되는 데까지는 성장기간에 3단계가 있다고 하는 원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계란이다 하는 이 말은 40일 금식을 하고 굶었는데 사람이 떡으로 살아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이 말은 그 다음에 부처님이 뭐냐 할 때 삼서건이다 하는 그 말은 그건 문자 그대로 어떤 떡이 계란이라든지 떡이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아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의 분위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이 뭐냐 할 때 그때 삼서건이라 하는 말도 그 다음에 김수환 추기경이 인생은 뭐냐 삶이 뭐냐 삶은 계란이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이 내용을 보니 사람은 먹는 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의해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불교와 그다음에 통일교와 연결되는 맥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습은 문제와 그 다음에 통일 원리 가운데 성장기간 3단계가 있다는 이런 내용도 연결이 되더라. 이건 제가 처음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데에서 불교와 가까워지면서 느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부처님이 뭐냐 삼서인데 돌을 닦다가 여자의 시험을 당하네. 남자 스님은 돌 닦다가. 그런데 왜 여자의 시험을 당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은 없어요. 여자 스님이 돌을 닦으면 남자 시험이 있을 거죠. 남자 스님이 돌을 닦으면 여자 시험이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이 성경 우리 원리 가운데 하나님 따먹으면 죽는다 했던 이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해와가 인간 조상이 타락할 때 천사장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해서 그런 과정이 여기서 있구나 하는 내용을 같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불교스님 쭉 합니다. 자,
이걸 다 시간이 한 강좌씩 1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깊이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불교의 정토회의 법륜 스님 시리 연결해서 설명하는 걸 잠깐 듣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찾고 이렇게 노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가? 노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가?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구나.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구나. 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이 있는가? 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이 있는가?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구나.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가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가 있는가?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구나.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구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취가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취가 있는가? 그렇구나.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구나.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구나. 이렇게 올라가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는가?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으며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무명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봤어.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고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말미암아 유깁이 있고 유기로 말미암아 촉이 있고 촉으로 말미암아 수가 있고 수로 말미암아 애가 있고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고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고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고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오비 고뇌가 있구나. 빈틈없이 다 본인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고를 합니다. 노사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없으면 노사가 없는가? 무엇이 없으면 노사가 없는가?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구나.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구나. 무엇이 없으면 생이 없는가? 무엇이 없으면 생이 없는가? 유가 없으면 생이 없구나. 유가 없으면 생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쪽의 관을 쭉 해나가 보니까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구나.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구나.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봤어. 무명을 그래서 탁 부숴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무명이 사라지니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니 식이 사라지고 실이 사라지니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니 유깁이 사라지고 유립이 사라지니 촉이 사라지고 촉이 사라지니 수가 사라지고 수가 사라지니 애가 사라지고 애가 사라지니 취가 사라지고 취가 사라지니 유가 사라지고 육이 사라지니 생이 사라지고 생이 사라지니 즉 태어나지 않으니 무비 노사 고뇌가 없다.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무명이 타파가 탁 되는 순간 동력의 별빛이 비치는 그때 뭐가 사라졌다? 무명이 타파됐다 이렇게 말하는. 무명이 딱 타파되니까 일체 노사우비 고뇌가 싹 사라져버렸다. 안개가 싹 거쳐버리고 어둠이 싹 사라졌단 말이야. 그러니 세상에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와 전혀 다른 모습, 실제의 모습이 눈앞에 그대로 전개됐단 말이야. 그것은 육안으로 말하는 눈앞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12연기법이다.